박수에 참 인색하시군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팎에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의무리양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아무리 좋은 인사말도 얼굴 찡그리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얼굴 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의 주도하에 이제 거국적인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때 적국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집회를 자신들과의 전쟁 선포 행위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선제 침공을 합니다.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본문 14절은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 결과에 대한 증언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14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회복과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과 또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상실한 것을 다시금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좋았던 상태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좋았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자람이 없는 상태, 충만한 상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결국 이것은 좋은 상태에서 더더욱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본래 있던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포용력이 부족합니다. 그 잃어버림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모든 것이 그 부족한 상황에서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고 온전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서 샬롬의 축복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본문 13절에 바로 그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두 손, 두 발이 있으시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핍박이 그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이 일순간에 채워집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일순간에 고쳐집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요, 샬롬의 축복이 마침내 임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비결,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나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다른 이방신들, 즉 바알과 아스다롯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즉 다산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복을 준다는 가르침이 있으면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미신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리낌 없이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길이라면 다른 우상을 얼마든지 섬겼던 저들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 누리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온갖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너희들이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너희 마음을 사로잡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면, 만일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일찍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0절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어떤 슬픔이 있다고요? 많은 슬픔이 있으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악인이다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인의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슬픔은 과연 어떤 슬픔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세 가지의 슬픔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종일토록 신음하여 뼈가 쇠하는 슬픔을 겪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생긴 그 심령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악은 우리의 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마저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임한다고요? 두 번째는 주의 손이 주야로 짓누르는 슬픔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의 손이 주야로 누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극심한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잎은 물론이요 뿌리까지 바짝 말라 시들어 죽은 그 풀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도 영혼도 이렇게 마치 가뭄의 풀과 곡식처럼 바싹 마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극심한 슬픔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슬픔이 또한 있습니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당하는 슬픔.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와 환난과 고난으로 단속당하는 슬픔을 종일토록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완고한 사람을 상징하는 상징성 있는 동물들입니다. 이 노새나 무지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재갈, 환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물리셔서 강제적으로라도 그를 제어하고 단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 재갈을 물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신앙을 제거하는 온전한 회개 운동이 우리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전환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속에 배어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불법과 불의를 과감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은밀한 죄악들, 은밀한 습관들 과감히 베어내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유일한 전환점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생의 반전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회개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선교 중앙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먼저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본문 9절 다음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단한 역사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제 생애 속에 인간이 참 무능력한 존재이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26살 때 맹장 수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맹장 수술 뭐 그리 대단한 수술이겠는가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항암 투쟁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장 수술 후에 3일이 지났는데 의사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맨날 간호사님 보고 나 밥 언제 주냐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간호사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가스, 방구 나오셨습니까? 제가 가장 못 참는 게 사실은 배고픔이에요. 제가 정말 못 참는 게 배고픔인데 저는 당이 잘 떨어져서 배고픔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는 좀 통통하신 분은 제 앞에 얼씬거리시면 안 됩니다. 순간 통닭으로 보이니까요. 제가 가장 못 참는 것이 배고픔이에요.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의사한테 제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가스, 방구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금식. 제가 4일째 되던 날 이러다가는 정말 배고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 특징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제 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응답을 받은 기도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6인실 가족들도 그때가 마침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저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창피해서 방구라는 말을 못하고요. 나오게 해주세요. 주여! 방구 끼게 해주세요.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내 생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건만 그때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었어요. 주여 방구 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방구가 나와서 6인실 병실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4일을 참고 나왔던 방구인이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병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우렁찬 방구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방구 끼고 기립박수 받은 사람은 저 혼자일 겁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야,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방구조차 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여러분, 기도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닫혔던 모든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복잡해가게 얽혔던 모든 문제가 풀려나고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아멘 하면 밤새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에 관한 이 깊은 교훈이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삶의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무겁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금요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내일은 한 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4월 1일 아닙니까? 그것도 월요일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한 달의 그 첫날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보내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모여 예배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본문을 유익 있게 보십시오.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결국은 패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초반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할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때는 마침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공격 찬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심각한 착각이자 최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였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그 예배 현장에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친히 치셨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예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 때에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인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평상시에는 예배가 그냥 중요하구나 라는 말 정도로 개념을 이해했는데, 이 말씀을 잘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굳이 왜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빼면 성경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찾아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참 이상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 교회만 해도 주일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잘못 기록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드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본문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시간이 되어지면, 또 때가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참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대다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예배 모임을 자꾸 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손, 회복의 은혜,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모자람이 넘치도록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가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의 은혜와 이 샬롬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도하는 말씀을 통한 회개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개입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전해진 이 말씀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은혜가